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주나 좀 더 지나서 우리 3월의 기도 불금인데 기도 불금을 연기할지 그대로 할지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상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혹 연기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우리 8시 반에 되는 기도 금요회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회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회는 그대로 하는구나, 정상적으로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주일에 혹도 기억나서 광고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명륜동에 있는 명륜교회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어느 교회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100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바이러스 확진자가 왔다 갔다라든가 또 같이 예배를 드렸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도 아마 얼마 동안 장소 폐쇄라든가 뭐 등등의 공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혼자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도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분께서는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가 설교가 특별히 유튜브로 실황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유튜브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면 성도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도교회를 치면 성도교회 유튜브에 예배 실황이 그대로 설교가 나와요. 당장 급할 때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을 위해서 좀 부지런히 연습을 좀 해주세요. 제가 광고를 미리 드리는 것은 연습을 좀 해드리라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분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데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쳐서 클릭하고 성도교회 치면은 성도교회 예배드리는 설교가 유튜브에 나와요. 그 훈련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가 폐쇄가 되면 제 혼자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할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방송이 있어야 되니까 방송국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이 다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1시에 한 번에 집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다 모아놓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애써 주시고요. 애써 주시고 또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매뉴얼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연세 드신 분 할 줄 모르면 집안에 누군가가 핸드폰 만질 줄 알고 누군가가 거기 컴퓨터 만질 줄 알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한테 식구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는 방법을 충분히 좀 익혀두세요. 익혀두셔서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다고 평상시에 나는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그러지는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를 마련해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것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훈련들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나 지금 별나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유튜브 한번 찾으셔서 자꾸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자주 연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분들이 이제 뭐 하는 분들이에요? 노숙자들이 이제 단체에서 나와서 제공하는 밥을 먹는 장면들이죠. 밥을 일제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활의 모습은 노숙자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노숙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전에도 노숙자들이 있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로부터 이런 노숙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IMF 이후로 사람의 의식에 끼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실패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저처럼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돌고 집 밖으로 나가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도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쟁력이 내게 있느냐라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수시로 해봐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위기에 몰릴 수가 있고 마침내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경쟁력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영적 경쟁력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에 교회를 섬기게 되면, 또 혹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자신의 신앙을 위기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보면은 교회가 자꾸 나에게 무슨 섬김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하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좀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면 안면이 받쳐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기에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경쟁력을, 영적 경쟁력이 좀 없고,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억지로 했을 때에 오히려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추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들은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요청할 때에 그냥 교회를 잘 나온다라는 것만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거 좀 부탁하면 되겠다, 이런 봉사를 좀 요청하면 되겠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그분의 영적 경쟁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분이 이 섬김과 이 봉사를 통해서 그분 개인에게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추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육자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또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섬김으로 통해서 신앙이 좀 나아지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 10을 완전한 성숙의 수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치에 지금 내가 도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평가에 대한 수치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다른 선지자는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것이다. 뭐 등등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직접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정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작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꼬리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몸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몸통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못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치원에서 1등한 사람과 대학교에서 꼴찌한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실력으로 볼 때에 유치원에서 가장 1등한 뛰어난 학생과 대학교에서 꼴찌한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실력이 좋아요? 유치원에서 1등한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요? 안 그렇죠? 실력으로 보면 유치원에서 가장 위대하고 똑똑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자일 뿐이에요. 실력이 대학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을 유치원에 가 보내면 실력 면에서는 대장 노릇할 거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구약이라는 유치원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죠.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지금 잘 보시면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지혜라는 것은 인격화되어져서 표현됩니다. 예컨대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일컬어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격화시켜서.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오늘 본문 11장 전체 처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주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는 문제, 즉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저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6, 700년 전에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장차 오실 텐데 이런 일을 행동으로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의 1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는데, 즉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도대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컨대 오늘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거는 행하는 일이에요. 피리를 부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결혼식장에서 부르는 소리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흥겨워하면서 춤을 춰야 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춤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피리 소리를 듣고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 소리가 즐거운 결혼식장의 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한 슬픈 노래를 부른다.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행동이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 노래 소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울어야 하는데 울지를 않아요. 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슬픈 노래 소리를 듣고도 그 노래 소리가 슬픈 노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요한이 행한 일이죠. 안 먹고 마시지 않고, 이건 요한이 행동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그 행한 일을 보고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려서 라고 비난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앞서 5절의 말씀처럼 맹인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들을 듣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며 행하신 이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행한 것을 보고서도 알지를 못해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야, 죄인과 한 통속이로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맹비난만 퍼붓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장터에 피리 부른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고, 잠언서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지혜라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지혜가, 은금보다도 더 귀중한 이 지혜가, 정금보다도 귀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잠언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는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습니다.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 엉뚱한 비난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는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보고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이를 위한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일을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자다, 술꾼이다, 술주정뱅이다, 죄인과 한 통속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어요. 가슴을 찢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복음을 들어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도무지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여러분의 귀에, 나의 귀에, 우리의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찔러도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고 속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나,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가 아닌지, 장터에 앉아서 놀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울지 않는, 완전히 이 감각이, 가슴이 마비되고 영혼이 마비돼 버린, 뇌가 마비돼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회개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결코 살맛나는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 그건 세상의 영화입니다. 그 시대에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술꾼이다, 탐욕스러운 자다, 죄인과 한 통속이라고 비난하면서 배척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 11장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처럼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부드러운 옷을 찾는 사람, 부드러운 옷에 관심이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찾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니는 세례 요한을 찾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거니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즉 세상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세례 요한을 기대하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도대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구주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이 시대에도 역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 있는 예수님은 그저 화려하고 번쩍번쩍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일부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이 어떤 행동을 하셔도, 또 구원의 말씀을 외쳐도, 회개의 말씀을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저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 마을 이름이에요. 23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행동,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영화만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영화만을, 영광스러운 것만을 기대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하늘에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됩니다. 일본 선교사의 아내인 요네코라는 사모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요네코 사모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차에 몸을 던졌는데,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는데 다행으로 극적으로 목숨은 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이 여인의 몸은 한쪽 팔은 어깨 부분에서 잘려나가고, 나머지 한쪽 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이 없는, 단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이 없는 단지 이 세 개의 손가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개의 손가락. 한쪽 팔은 잘라나가고 한쪽 팔은 이렇게 엄지하고 이게 새끼손가락이 없어. 그리고 한쪽 발은 발목이 잘려나가고 나머지 한쪽 발은 허벅지 위에서 잘렸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전도를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계속 전도하러 오고 하다 보니까 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 청년이 이 여인하고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람 모습도 되지도 않는 이런 여인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 청년도 대단하죠. 결혼한 후에 어느 날 이제 가정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개 이제 동글동글한 감자 껍질을 단 오른쪽 손가락 3개 가지고 깎는데 남편 밥 해줘야 되니까 반찬을 하려고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요네코 사모가 처음에는 울고만 싶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손가락,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한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떼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과 무서운 힘으로 덮여오는 절망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자 하나 못 깎아요. 그런 일이 조금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집에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에 마치 잔잔한 물가에 물이 차오르는 듯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이 여인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가지고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갰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랬어요. 둘로 쪼개 놓은 그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탈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 나갔더니까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반찬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도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코 사모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거기에 썼습니다. 단 3개밖에 없는 나의 손가락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멋지고 황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라는 책 제목의 그 글로 끝을 맺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것이다. 다리도 제대로 없고 팔도 하나 없고 한쪽 발은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그 여인이지만 이 3손가락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멋지고 황홀할 수가 없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이 여인이 그 몸의 상태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록 험하고 험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살만 나는 황홀한 인생입니다. 그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그 길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신분의 격상과 세상의 영화만을 위해서만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눈이 뜨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 공식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수학 공식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굿 빼기 갓은 얼마? 뭘까요? 갓 더하기 0은 뭘까요? 굿 빼기 갓은 0입니다. 0을 하나 빼버리면 GOOD 빼기 GOD 하나 빼니까 남는 건 0 하나만 남았어요. GOD에서 0을 하나 더해가지고 굿이라고 그렇게 답을 나왔습니다. 자, 해석은 여러분 하시겠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굿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0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삶, 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GOD만 있으면 아름다운 인생, 굿 인생이 된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아름다운 인생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며 이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